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갈급히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절제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면서 우리 신앙의 연단이기도 한 주제,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덕적, 윤리적 관념에서 절제하는 것이 덕스럽고 좋기 때문에 절제해야 한다. 물론 사회적인 개념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그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고매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먹고 마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도, 살아가는 목적도, 선교하는 목적도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에 우리는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도, 그 오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에 제가 첫 구절로 이 구절을 꼽았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절제의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도덕적, 인격적 고매함을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거보다 더 고매한 이유, 그거보다 더 높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뭐냐? 바로 절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까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경험도 하셨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성도가 교회는 잘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까먹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요, 절제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해야 할 고백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고백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사는 나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절제를 해야겠죠. 왜? 절제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잘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절제하며 사셨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서 절제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 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 식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 식대로 살자.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는요 다 내 식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내 성질대로 살았고 내 취미대로 살았고 내 기호대로 살았고 내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는 주식대로 살아가는 게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 그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 식대로가 아니라 주님 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또 한 구절 읽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는 거듭난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자라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난대요. 자라나면 그게 죄를 낳고 죄가 또 자라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절제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 사망길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절제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않는 것, 그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놓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구대로 성격대로 다 살아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 포장만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 절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내 식대로가 아니라 주 식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쓴뿌리가 자라나서 나를 삼키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절제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절제하며 살아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데요. 무엇에 절제를 해야 될까요? 성도는 무엇에 절제해야 될까요? 많은 것에 절제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네 가지의 절제를 요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언어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죽을 때까지 아마 잘 못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이게 아마 죽을 때까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입술로 죄를 짓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양과 실수의 양은 언제나 비례합니다. 말 많은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수를 줄이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말수를 줄이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줄여야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줄인다는 건 학교 가자라고 할 때 학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로 포장되는 걸 줄이고 엑기스만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포장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설교자들도요. 실수를 언제 많이 하냐면 원고대로 하면 실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고는요. 그 모든 문구를 토시대로 타이핑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면 실수 안 합니다. 그런데 토시대로 읽으면 전달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사실 원고를 그대로 읽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네. 그렇다고 해서 대지만 써가지고 설교하는 법. 사실 제가 원고 설교를 합니다. 풀 원고를 쓰는데요. 저는 원래 풀 원고를 쓰진 않았습니다. 설교 초기에는 제가 목회 사역, 전도사 사역 시절에는 저는 원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대지만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원고는 항상 한 장이었습니다. 한 장 들고 올라가서 30분, 40분을 이제 설교하는 거죠. 대지만 써서 요지만 가지고서 설교를 쭉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강단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쏟아지는 은혜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현장 실감이 나고요. 익사이팅합니다. 한마디로 좀 익사이팅을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되게 실감 있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되게 뭔가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말을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요. 생각이 약간만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잘못된 말 혹은 과도한 표현 그리고 쓸데없는 말 이런 게 나갈 확률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이야기해놓고도요 항상 옆에 거 옆으로 자꾸 가다 보면 자기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길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했죠? 설교하다가 이제 이렇게 묻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원고 설교는 사실은 되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 위험성도 되게 높다. 원고 설교는 안전하지만 되게 역동력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무원고 설교를 하다가 원고 설교로 바꿨느냐? 왜냐하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원래 무원고 설교를 하는 줄 아니까 나중에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수백 명 그래서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고를 예배를 우리처럼 1부, 2부, 3부 드리면 무원고 설교를 하면 1부, 2부, 3부 설교가요. 다 한 20%씩 달라집니다. 다 조금씩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1부에 설교 들은 사람이 2부에 가면 또 새롭네 이런 느낌.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요. 물론 대지는 똑같지만 살이 붙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마치 다른 설교를 들은 것 같은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공감을 해야 하는데 나는 그거 못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제 설교 속에도 한 5% 정도는 그런 이야기들이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부에는 했는데 지난주에도 3부엔 제가 안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조금은 있어요. 근데 원고 없이 하면 그게 되게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설교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설교를 해라 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옳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처음에는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원고 다 쓰고 올라가서는 원고 내려놓고 그냥 설교했어요.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고 설교가 익숙해져서 지금은 원고 설교를 합니다만 금요일 시간은 제가 조금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장 들고 와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풀 원고를 안 쓴다는 거죠. 그냥 대지만 가지고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금요일은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 설교해야 되는 주일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죠. 자, 어쨌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려면 엑기스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이 목사도요 작가처럼 언어의 이 마술사가 돼야 되고 이 조각가가 돼야 합니다.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듬을지 어떤 단어가 더 적합할지 이 표현을 쓰면 맞기는 한데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면 그 표현 말고 다른 어떤 표현이 합당한지 이거를 언어와 단어 하나하나를 조율하면서 써내려가야 하는 게 사실 그게 설교 원고거든요. 말이 많아지면 그게 안 되니까 실수가 자꾸 많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자,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 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말하는 걸 말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걸 정제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떻게 들릴지를,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니까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어려운 거죠. 또 한 구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말하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앙 좋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거 다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혀의 절제를, 우리 언어에 절제를 가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퇴색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혀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절제해야 하는 건요, 물질의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는 너희의 자유가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자유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소유가 여러분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절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실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에서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물질에 절제를 가해서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복되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의 물질이 할례받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이 세례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펑펑 쓰고 자기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거룩한 물질이 되어서 그것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절제해야 하는 세 번째는요, 생각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 치는 대부분의 이유를 가만히 뜯어보면 바로 여기 걸립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니까. 분노 언제 일어납니까? 절제 잘 하다가 훅 하고 치고 오르는 생각에 내 자신이 절제를 잃어버리면 그때 사고가 터지잖아요. 말도 절제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불쑥
네가 뭔데? 혹은 니까짓 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말이 훅 하고 터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마땅히 생각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 지어주신 마땅한 그 생각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경계선 안에,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걸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고 폭발하고 싸우는 일들은 대부분이 바로 우리의 이 생각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감정이 치달아 오를 때 일어나잖아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도는 무엇에 절제해야 하는가? 행동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십시오. 요즘 대한민국 매체들을 보면 품위라는 게 없죠. 품위라는 게 없습니다. 정치인도 참 품위가 없고 개그맨들도 이제는 품위 없는 저질스러운 개그를 하고 일반인들도 품위가 없습니다. 품위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아예 단어 자체가 상실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양과 질서라는 단어가 참 많았는데 이제는 누구도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여러분, 교양이라는 단어 요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안 씁니다. 안 쓰니까 아무도 교양 있게 하려고 생각질 않습니다. 사실은 언어가 사람을 만들거든요. 언어가 사람을 만드는데 지금 이 단어가 소멸됨으로써 한국의 사회 자체가, 삶 자체가 아주 거칠어지고 함부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언어에 우리의 인격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언어의 절제를 합시다. 두 번째, 물질의 절제를 합시다. 여러분의 물질이 할례 받고 세례 받게 합시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생각의 절제를 합시다. 네 번째는 행동의 절제를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 기도, 이거 나 절제 안 되시는 분들 이거 놓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절제하고 싶어도요,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절제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좀 과도한가요? 과도할지라도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좀 과격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내 스스로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가 절제를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것,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성경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말고요,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이걸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 선택이 성령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땡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돈돈돈 하면서 물질에 그냥 등 떠밀리게 상황을 급박하게 몰아가면 생각 없는 우리는 하다 보면 그냥 거기 그냥 쓸려다니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길을 바로 딱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바로 하고 기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그냥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 언어와 내 선택과 내 생각이 성령에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귀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의 1단계 이상 절대 못 올라갈 겁니다. 신앙이 10단계까지 있다면 그런 수준의 신앙인은 1단계 신앙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겁니다. 신앙이 5단계, 7단계, 9단계까지 올라가려면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는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 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 식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성에 찌들어버린 우리의 소욕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죄성에 찌든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